자, 우리 지난주는 엘리사에 대해서, 열왕기 하는 엘리사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엘리사에 대해서, 엘리사가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그 열왕기 하에 나오는 이름 없는 렘넌트예요. 이름이 없어요. 오늘 보니까 2절에 어린 소녀 하나를, 그것도 사로잡혀간, 전쟁 때문에 사로잡혀서 끌려간, 포로로 끌려간 어린 소녀, 전혀 이름 없는 렘넌트 한 명.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한 렘넌트의 전도 현장. 이름도 없는 렘넌트지만 그 렘넌트 한 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한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렘넌트들이 있을지 몰라요. 또 지금은 그런 생각이 없죠. 그냥 우리 렘넌트들은 맛있는 거 있으면 좋고 어디 놀러 가면 좋고 그게 나고 TV 보고 그러면 그게 좋고 그게 좋으니까 내가 힘들다 어렵다 그런 게 없죠. 그런데 조금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어른이 되고 이제 중요한 어떤 나이가 되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참 어렵다 힘들다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때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이름도 없는 한 어린 소녀 한 명, 이 여자 렘넌트가 첫 번째로 잘 알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자세히 보아야 될 게 있어요. 자, 자세히 보라는 말은 지금 세상 사람들의 실제 눈에 안 보이는 내면, 실제로 이 내면 속에 있는 거를 자세히 보여. 우리 제 이름이 뭐예요? 우리 렘넌트 조용히 앉아 있어요. 앉아서 예배 드리고 좀 이따가 움직여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어른이 돼서 세상에 나가고 또 사람들을 많이 이제 만나는 자리에 가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자세히 봐야 돼요. 뭘 자세히 봐야 되냐? 오늘 5장 1절 나오지요. 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그 당시 가장 큰 나라, 그 지역을 가장 정복했던 나라가 아람 나라거든요.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점령하고 이스라엘까지도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나라가 아람 나라인데, 그 아람 나라에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있었어요. 자,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이 큰 용사나 큰 용사이나 뭐라고요? 나병 환자. 지금 쉽게 말하면 이제 문둥병자예요. 살이 썩는, 걸리면은 거의 이제 낫지 않는 그런. 이제 지금은 약들이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치료하지만 이 당시는 걸리면은 전혀 안 되는 나병 환자였어요. 나만 장군, 큰 나라의 장군이고 힘 있는 사람이지만 뭐더라? 문둥병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세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세상 사람들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세상 사람들은 세 가지 속에 딱 잡혀 있죠.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이 뭐예요? 사단, 죄, 그래서 하나님 떠난 거. 자,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이 속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본인도 모르게.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창세기 6장이 있죠. 창세기 6장이 뭐예요?
딱 육신적인 거.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가장 중요한 이 축복을 모르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전부 뭐만 따라다녀요? 육신적인 것만 따라다녀요. 그러면서 전혀 모르게 이 네피림, 이 사단의 문화, 이 귀신의 세력, 여기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전부 육신의 것만 따라가요. 창세기 11장. 우리의 힘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성공한다. 봐요. 하나님 모르지요. 하나님 떠났지요. 하나님 필요 없지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게 육신의 것이 다라고 세상 것만 따라가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뭐예요? 성공해야 된다. 그게 다예요. 그게 뭐예요? 바벨탑. 그런데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뭐예요? 결국은 멸망해요. 그렇죠? 결국은 무너져요. 결국은 홍수 만나요. 결국은 완전히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재앙 저주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봤죠? 어떤 여자가 그 목사님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목사님 생각인데 여자가 참 지독한 것 같아. 그 막 보험금 달라고 죽이고 이러는 건 주로 보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주로 여자야. 남자들은 별로 없더라고. 여자들이 참 한도 많고 막 이게 마음에 뭐가 많은지 그 여자들이 남편 2명 죽이고요. 보험금 달려고. 그리고 자기 딸까지도 그랬어요. 자기 딸까지도 아주 그 막 약 중에서 농약 중에서 제일 독한 약 그거를 먹여가지고 보험금 달려고. 근데 자기 이제 시어머니도 또 죽이고 그래서 3명을 죽이고 자기 딸까지. 우리 렘넌트들은 엄마가 끓여주는 음식 기도 많이 하고 엄마가 지금 상태가 어떤가 잘 보고 이렇게 그 싱크대 안에 이런데 좀 그 싱크대 안에다 숨겨놨죠. 그럼 뭐가 있나 잘 보고 아빠하고 사이가 어떤가 보고 그래서 아빠 것도 이렇게 좀 챙겨주고 그래야 돼. 무슨 일이 있을지 음식에 이렇게 숟가락 한번 넣어보고 숟가락 색깔이 변하면 독이 든 거거든요. 진짜예요. 그 무사히. 뭐가 진짜냐? 그 내용이 진짜라고. 그러면서 이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참, 중요한 말을 했어요. 너무 내가 지금 잡혀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잡아줘서 고맙다고 나를. 왜 그런지 알아요? 안 잡혔으면 계속 할 뻔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또 누구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잡혔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람이 전혀 본인도 모르게 지금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 사람 막 그 여자가 잘못됐다. 그게 아니에요. 그 어떤 면에서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그 사람도 피해자예요. 그 사람도 여기서 전혀 자기가 상관없이 이게 아담 하와로 말미암아 시작된 문제인데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본인 상관없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여자가 돈 때문에 그랬다. 그럼 돈 많은 사람은 그러냐? 그것도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중에서 지금 시달리고 자살하고 고통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오늘 중요한 내용 5장 1절 큰 용사나 무슨 환자나? 나병 환자라. 겉은 화려하고 멋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속은요 실제로 이래요.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은 게 뭔 병이에요? 정신병이에요. 그 여자 같은 경우는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겉은 사람들이 왜 지금 막 사람들이 뭐에 중독이 돼요?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기쁘지 않은 거예요. 즐겁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열심히 하고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물고기는 물 따라서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나무가 땅에 뿌리 뽑으면 절대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새장이 있고 좋게 이런 데다 뭐 해놨어도 새는 하늘을 날아다닐 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못 만나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라. 겉은 화려하지만 그 사람 속은요 이런 사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를 자세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눈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제일 먼저 있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세상을 자세히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제 딱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답이 딱 보여져요. 우리 랩런트들이 자세히 보면 진짜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뭔가가 보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뭐가 보여져요? 답이 보여져요. 이 눈이 아니면, 이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성경이요 아주 성경 아무 별거 없어요. 어제 우리 랩런트들 모여서 같이 말씀도 보고 성경 암송도 하고 하는데, 성경 뭐 하려고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왜 읽으라고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죠. 그게 그리스도예요. 성경 구절을 굳이 찾으라면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이 죄와 저주를 없애는 길,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마귀를 멸하는 길, 그리스도. 자, 네피림 가운데서, 이 흑암 문화 가운데서 살고 육신의 것만 따라가고 있는 그 현장에,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이 놀라운 답,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이 세상을 잡고 있는데, 그 현장에,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에 이 귀신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이 진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자, 이걸 사도행전 1장 3절이라고 했죠. 내 힘을 가지고 성공하고, 내 능력을 가지고 성공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성공하고 탑을 쌓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인데 결국은 무너졌죠. 그래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힘, 성령 충만, 이걸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합니다. 자, 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답, 이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이 여자아이, 어린 여자 하나, 이 이름도 없는 이 렘넌트 어린 여자, 이 아이가 이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 내가 있는 곳에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요, 세 번째 게 딱 보여져요. 우리 렘넌트들이 자세히 영안의 눈을 열어서 보면, 아, 지금 사람들이 행복한 게 아니구나, 사람들이 지금 잘 사는 게 아니구나, 야, 저거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저게 멋있는 게 아니구나. 실제로 지금 사람들의 속은 완전히 이런 상태에 있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들을 살릴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답을 주셨구나. 이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 세 번째 게 보인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유일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주 중요한 축복이 보여져요. 그게 오늘 이 이름 없는 어린 여자아이가 찾아낸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니까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1시 예배 때 우선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요셉도 똑같았어요. 노예로 잡혀가냐, 노예로 간 사람. 전쟁 상황은 아니었지만 형들이 팔아가지고 노예로 갔죠. 오늘 이 여자아이는 전쟁이 나가지고 노예로 끌려갔죠.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아주 중요한 이 축복을 누리니까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봤다니까요. 자, 오늘 그 증거를 봅시다. 자, 아까 2절 읽었죠?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2절 끝에 보면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자, 나아만 장군이
아주 높은 장군인데 이 사람의 부인에게 이제 일하는 이제 종으로 이 여자아이를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예측이 되잖아요. 아, 이 여자아이가 막 내가 잡혀왔어.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막 고민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막 원망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해야 돼요? 완전히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서 죽을 지경을 하고 있다. 그럼 그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그럼 자기 부인한테 중요한 일을 하고 수종드는 일을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생각할 때 분명히 이 어린 소녀가 이 축복을 누리니까 내가 비록 잡혀왔지만, 비록 내가 지금 포로로 노예가 와서 이 집에 와 있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분명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답이 있다. 이걸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이 이 계집 어린 아이가 다른 아이하고 볼 때 다른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아이에게 뭐예요? 자기 부인을 수종들라고. 그냥 맡기지 않죠. 지금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이번에도 미국 대사를 누가 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주간 그랬잖아요. 이때는 더한 때예요. 그러니까 아무나에게 그런 일을 시키지 않아요. 여러분이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자칫 잘못하면 원망할 수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비교의식에 빠질 수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걸 보고 우리 렘넌트들이 낙심할 수 있는데,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에게는요, 이 축복이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요, 자세히 이 축복을 가지고 조금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의 현장이 다 보여져요. 아, 내가 이 현장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려야겠다. 내가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다. 왜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축복을 누리죠? 분명히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참고 열심히 하나님 잘 인도할 거야. 하나님 좋은 계획이 있겠지만 열심히 참아요. 참으면서 나중에 병들어 버려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속에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이 축복을 누리는데 요걸 뭐라고 해요? 기도라고 한 거예요. 오늘 이 어린 소녀, 이름 없는 이 소녀가 이 축복을 딱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었죠. 이 힘이요, 이 소녀에게요, 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여지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겠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지만 그게 보여지기 시작한. 어느 날 알게 됐죠. 처음부터 알게 된 건 아닌데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주인이 내가 모시는 이 여자의 남편 되는 사람이 이런 아랍 나라의 장관인데 이 사람이 실제로 나병이고. 그럼 그 얘기를 아무한테나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런 얘기를 쉽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그걸 알았다는 말을 얘기를 해줬거나 그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만한 상황까지, 위치까지 간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 여자아이에게 해줘도 될 만큼 인정도 받고 이 여자아이가 그 자기가 모시는 그 이제 여자하고 부인하고 소통이 될 정도. 이 축복을 누리니까.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부터 딱 어떤 현장에 가든 어디에 가든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누리며 그 현장을요, 자세히 하나님의 이 계획을 찾는 이 눈을 가지고 보면 분명히 보여져요. 이때 뭐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어떤 시간표? 전도의 시간표. 그래서 한마디 딱 한 거예요. 3절에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말을
이제 누구에게 전해요? 나아만에게.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그 얘기를 누구에게 해요? 자기가 모시는 아람 나라의 왕에게. 그러니까 왕이 친서를 써가지고 보내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고 그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안 한다고 가다가 그래도 하자 해서 하고 이제 병이 낫는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 렘넌트, 이 여자아이, 이름 없는 이 렘넌트가 이 축복을 탁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아이가 한 얘기를 듣겠어요? 이 나만 장군이 얼마나 좋은 약, 좋은 의사에게 자기 걸 고쳐보려고 했겠어요. 그런데 그 여자아이 말을 듣겠어요? 물론 물에 빠지면 우리 그런 말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그런 마음으로 들었을지 몰라도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 아이가 이 축복을 탁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주인이 볼 때, 이 아이를 볼 때 뭐가 있다는 걸 딱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하는 말인데 그 말을 예사로 흘려보내지 않은 거예요. 그걸 남편에게 얘기하고 또 남편은 그걸 얘기할 정도로. 자,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거 찾으면 돼요. 이게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꼭 이 부분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왜 하나님이 이 현장에 보냈을까? 왜 나를 이곳에 보냈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서 태어나게 했을까?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 렘넌트들이요, 실제로 조금만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이게 보여준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오늘 기도첩의 내용을 보니까 이 소녀가 돌아왔어요. 참, 이 나만 장군이 돌아왔어요. 이 소녀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 소녀가 위치가 어떻게 됐겠냐고. 그야말로 완전히 이제 모든 게 다 육신적인 것도 다 회복돼 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우리 기도첩의 내용에 보니까 나아만 장군이 제자가 되었다. 그 나아만 장군이 이 어린 소녀의 제자가 됐다는 말. 그 말은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소녀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이 복음도 듣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 소녀가 실제로 모든 부분이 다 회복돼 버린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진짜로 이 축복 누려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렘넌트들이요, 세상 사람처럼 막 무조건 돈 벌고 무조건 공부하고 무조건 좋은 대학 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처럼 실패하게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축복을 조금만 우리 렘넌트들이요, 실제로 누리면 돼요. 요거를요. 우리 렘넌트들 이제부터 진짜로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거를 약간만 찾아. 오늘 새벽에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21절까지 읽었는데 16절, 17절에 아주 중요한 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하게 제자들에게 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겠다. 근데 어떤 성령이냐? 이걸 어려운 말인데 성삼위 하나님에서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지금도 우리와 눈에 안 보이게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근데 그 성령은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며 성자 예수님 되시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분명한 사실,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이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자,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로 믿고 이걸 실제로 요셉처럼 오늘 어린 소녀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로 적용하면 돼요. 이거만 하면 돼요. 그 내용을 오늘 일부 예배 때 목사님이 얘기하려고. 우리 렘넌트들은 이거 실제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을 실제로 여러분이 누리는 시간을 조금만 가져라. 하루에 한 30분씩만, 하루에 한 10분씩만이라도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정말로 가져라. 하나님이 분명히 눈에 안 보이게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내 마음, 내 생각을 인도하시고 그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달라고 여러분이 실제로 믿고 이 축복 누리는 시간을 진짜로 가지면 돼요. 그게 지난주 그림 세 번째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누리는 시간. 이 축복 누리면 그 안에서 모든 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된 사람인데요? 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노예로 끌려온 여자였는데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이 그 여자의 말을 듣는 제자가 된 유일성의 응답을. 자, 우리 렘넌트들이 아무리 연약한 것 같아도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 시작되어지고 여러분 한 명을 통해서 나라를 살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기도처럼 내용해 보니까 재앙을 막는 한 나라를 살리고 그래서 한 렘넌트의 전도 현장 여러분이 정말 아주 열악한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거기서 이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을 통해서 재앙이 무너지고 나라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이 축복을 정말 누리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름 없는 어린 소녀 하나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실제로 누릴 때 그 소녀 한 명을 통해서 중요한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아람 나라에 전달된 것처럼 그 아람 나라의 재앙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 응답 축복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가는 모든 평생의 걸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에 가는 모든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일성의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